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4절로 21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등장하는 연예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성경을 또 예수 믿고 몇 번 읽었다, 이런 이야기로 등장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귀하죠. 그죠? 성경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몇 번씩 읽고 어떤 경우는 몇십 번 읽었다. 대단하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성경 몇 번 읽은 것보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 보다 어떤 분이냐, 이런 부분이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이런 거잖아.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인데 어떻게 회사 사장님이다. 그런데 그러면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 그거 관심이지 그 사람이 성경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암송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곳에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21절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죠? 은혜예요. 주권에 따른 일방적 은혜죠. 은혜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과,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뭐라? 사랑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 언급했었어요. 그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상,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소위 316 복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이건 이론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소위 말하면 나의 자존심을 긁거나 나의 털이라도 하나 건드리는 누군가의 말에도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것이, 팔을 떨고 기분 나빠하고 맞서고 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비결은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공생사역을 살았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실천은 뭘까?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한다. 박해는 우리를 핍박, 예수 못 믿게 막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 막이잖아요. 그죠? 예수 못 믿게 박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라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런 말이죠. 어렵죠. 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14절을 일평생 고민해도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14절, 21절 비교적 긴 절은 아니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달라졌다더라. 그럼 뭐 얼마나 달라져? 성경 몇십 번 읽었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성경을 몇십 번 읽었는데 어떻게 사는데? 그게 관심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좀 축복하라. 이 말은 손해를 보아도 참으라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보아도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절대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이죠. 아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라. 참아줘라. 이런 정도만 되면 되겠는데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이게 축복하라는 율로게이터인데 율로게오스가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없이 내려주는, 우리가 뭐 번역하기엔 칭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를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응? 좌우편의 강도의 한 사람은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해요. 두 번째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동락이죠. 함께 즐거워한다. 동락이에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동고예요. 그죠? 우리 흔히 한자에 동고 동락이 있잖아요. 동고, 함께 괴로워하고 동락,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누굴까요? 기뻐할 때 함께 축하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런 것이 보통이에요. 왜? 나도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금 일종의 뭡니까? 경쟁심,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함께 즐거워해 줄 수가 넉넉함이죠. 그러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은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건 더 어렵죠. 예?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예? 그렇죠? 제가 앞서도 낮 시간에 얘기했죠. 트럼프가, 저는 김정은은 2,300만에 대한 독재자예요. 나는 트럼프는 80억의 독재.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제가 제 머릿속으로 이게 수학 공식에 보면은 크다라는 개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중에 가장 악한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크기를 정해 봤어요. 그런데 내전이 뭐 5개에서 7개까지 일어나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소위 한 커플 그레이드가 떨어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제쳐놓고 유럽을 비롯해서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의 나라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누굴까 봤더니 첫째가
악질이 트럼프가 딱 꼽히더라고. 제 기준 제가 보는 성경적 안목으로 보니까. 왜? 많은 힘을 가졌는데 배합질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경우고 뭐 김정은 그 레벨들이에요. 이들이 다 추구하는 노선이 뭐예요? 사회주의죠. 그리고 그런 세계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뭐 이란의 뭐 최고의 지도자라든지 뭐 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라든지 뭐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든지 사우디의 빈 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재. 근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빈 살만이에요. 왜냐?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잘하니까 독재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윤석열의 이재명 거기에 어디에 넣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디에 해당할까? 동급이다 내가 보기에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줍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편가르기만 하지. 진정한 사람은 뭘까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우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죠? 중보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신 거죠. 내가 인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가. 제가 개척하면서 선교를 2곳을 시작했어요. 국내 선교 한 곳, 해외 선교 한 곳. 그거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교회가 어려운데 왜 선교하냐고 그래. 지금이나 그때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어렵죠. 그래.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목사가 자기 절제해서 하는 거야. 하거든. 그래도 이게 사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 합니까? 내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돕는 것이 돈이 뭐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 모교회 목사님 그때 총회 전도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때 총회 전도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교단 1만 교회 운동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단이 1만 교회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2만 교회 운동을 해요. 그때 내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도와드릴 테니까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목사님 1만 교회 운동 본부장이니까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목사님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올라? 그래. 그럼 나는 너를 뭘로 도와줘? 나 1억만 주셔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 1억이 누구 왜 이게 장난감 이야기냐 하면서 막 그래. 그래 내가 개척할 때 그분 1,000만 원 보내준 거죠. 근데 자기가 내가 1억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교단에서 돈을 준다고 그 개척 이제 300만 원 준다고 신문에 냈어요. 그때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한무리교회예요. 한무리교회 개척 지원 총회 전도부 해서 준다고 300만 원 주고 얼마 준 줄 아세요? 100만 원 줬어요. 내 통장에 100만 원. 그랬더니 내가 따졌죠. 200만 원 내놓으라고 왜 신문에 광고 다 해놓고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밑에 놈이 떼먹었다 이거야.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라는 놈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벼룩에 간을 내먹어야지. 이야기가 확대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인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쳐있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삶이에요. 자, 시간이 가니까 좀 봅시다. 16절. 서로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여. 이게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뭐 이런 권면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어떻게 두지 말고. 그렇죠? 그 손바닥에 왕자 쓰는 게 아니라고 이런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요. 제가 쓰려면 손바닥 쓰려면 종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종.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 어떻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마라. 나 그럼 공부 잘한다고 내가 좀 뭐 유명한 학교 나왔다고 뭐 석사 박사 받았다고 건방 떨지 말아라. 우스운 거예요 이게.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앞서 낮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어떠세요? 유명한 안드레 모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물론 뭐 권사님이시기도 이제 나중에 되셨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교훈이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는 중에 되고요. 야, 벼는 양반이고 보리는 쌍놈이다. 양반답게 살아야 된다. 뭐 저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겸손해라, 겸손.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예수님을 닮는 것 어렵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보통의 상식이에요. 동해 보복법이 있죠. 동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동해 보복법이. 내가 손가락이 저 사람한테 잘렸으면 그 사람도 잘라버리는 것이 동해 보복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최초의 성문법이 뭐예요? 동해 보복법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져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고 꼭 그렇게 빚 갚듯이 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누구한테 꼭 저 사람한테 무슨 속상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말이지 맞아 맞는 말인데 기분이 상해. 근데 지금은 당장 보복을 못해. 나중에 한 번 더 걸리기만 해봐라. 막 적금을 더 놔요. 그리고 보험까지 해가지고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나중에 돌려주잖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응? 염장 지르는 게. 그러나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반드시 꼭 그런 단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이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은 뭐요? 그는 우리의 에베소서 2장 1장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마켓나무 하셨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허물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화목하라. 화목의 하나님 평강.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보면 팔복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뭐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그러죠? 화평케 하는 자. 아무나 화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아들과 같은 자. 그게 이제 화목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뭐 저도 정치 뭐 기사 저 뭐 빼놓지 않고 뭐 보는데 그 정치가 우리나라를 살리질 않아요. 정치인들이 나라 살리는 거 봤어요? 항상 정치인들은 청개구리지 반대로만 하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자기가 권력을 잡거나 안 잡으면 항상 반대로만 하지. 이건 희한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서 바이든이 한 것은 다 뒤집잖아요. 왜 그래? 아니 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는 것을
공과를 좀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 그건 세 발의 피야. 우리나라는 더 하면 되었지 덜 하질 않아요. 어? 우리나라는 다 그래. 옛날 내가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할 때 소위 임금이 하도 당파로 인해서 하잖아요. 사실은 영조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사도세자를 말이죠. 뒤지에 가둬서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뭐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영조가 추진한 정책이 뭐예요? 탕평책 아닙니까? 에? 당파 싸움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정책이 영조나 그의 손자 정조가 추구한 정책이 탕평책 아니에요? 워낙 다투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세 성씩 도피성을 정했죠. 도피성은 하루에 달려가서 머물 수 있는 성이에요. 네. 부지 중에 잘못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과실치사라고 하죠. 법적으로. 그런 사람은 보호를 좀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실수로 죽인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과실치사의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게 해줬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사람이 내 부모의 원수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만화를 좀 많이 봤는데, 만화 보면 어렸을 때 스토리가 다 뭐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그리고 다 불지르고 하나만 살아남아. 그 어렸을 때 깐난아기처럼. 그러면 그 살아남은 게 다 나중에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사 밑에서 무술을 닦다가 결국 하산하고 너 이제는 물러가라. 너 가르칠 게 없다고. 물러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 보복하는 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놔둬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어떻게 쌓아다. 원수한테 잘 대접하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 숯불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니까 이게 고대시라고 하는 경우는 그걸 되돌아봐가지고 이러면 안 됐구나 하는 고통을 하는 참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쌓아두게 해라. 내가 자기는 악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을 갚으니까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숯불로 이게 고대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라. 쉽지 않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4절을 비교적 21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한 절 한 절 돌아보세요. 15절에 하나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거라. 그러면 반대로 악에게 이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을 대접할 때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두 번째 아멘입니다. 자, 14절로 21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14절로 21절은 나그네 인생 중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가 취할 자세를 교훈한 내용인데요. 첫째,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원수죠. 그런 자를 축복하라. 이는 성령의 법에 따르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율로게이터는 칭찬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편 뺨을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주면 이런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교훈이 쭉 나오죠. 그런 교훈이에요. 자, 15절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소위 동락동구죠. 16절 높은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말라.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한 자 그렇게 하는 그런 자로 살지 말아라. 우월의식을 배제했다. 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낮은 데 태하며 타페노이스는 비천하다. 그런데 비천한 누가 비천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17, 18절 대적자의 관계는 어떠냐?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특히 보복을 금지했다. 도모하라. 프로노에오라고 하는 건 몰두하다, 적극적으로 침착하다, 거기 막 청렴하다 그런 뜻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자, 19절 복수와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진노하시면 맡기라 이런 명령이에요. 진노의 자리에 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은 70인경의 잠언 25장 21절, 22절,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특히 17절의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어렵게 내가 갚지 말라. 그런 말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인데 어떻게 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는. 오히려 악에게 손으로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사랑의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 유대문학에 보면 아까 잠언도 제가 인용했는데 시편과 잠언은 보면 유대문학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 다 유대문학이잖아요. 그런 문학적인 근거에 보면 윤리적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엽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 평지설교라고 하죠. 여기에 특히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은 자신의 고륙 형제들이죠. 가족은 물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의 세상까지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예수님 말씀 본문으로 심지어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이를 해결하고 할 때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다가 보면 덕을 이룰 수 있죠. 그래, 저도 흥분하면 그거 이루는 아는데 그게 그 이룬 대로 살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화나면 속상하고 하면 막 확 뱉어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힘이 아닌 복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주님 내가 예수님 뜻대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그런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고 또 마음을 낮은 데 주고는 겸손을 보여야 되고 또 사람들과는 화목해야 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비록 약간의 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다 능력이죠. 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흉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